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코가 깨져도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성공해도 문제가 되고, 권력을 잡아도 문제가 되고,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고, 좋은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녀도 문제가 됩니다. 방주 밖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말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조건 받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조건 받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왜 무조건 축복을 받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노력, 열심, 수행, 고행 이런 것들을 복음은 요구를 하지 않아요. 방주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좀 현찮아도, 모자라도, 반대로 넘쳐나도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평생을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참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던 우리 백 집사님 생애에 정말 어떻게 또 이런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집사님은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올 거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또 이런 축복이, 찬양하는 또 자리까지 서는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복음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도 다릅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이런 걸 자꾸 요구해요. 이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또 가르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 아닙니까? 복음의 기준은 오직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오직 복음 아니냐, 복음 밖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창세기 6장과 7장에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의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이걸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포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자, 여기에서는요, 방주에 실어야 할 짐승들의 정확한 숫자보다는 암컷, 수컷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왜요?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면 또다시 뭐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이고 권세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어떻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될 짐승들의 숫자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암컷, 수컷만 강조했던 6장 19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문대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정결한 짐승만 암수 3쌍씩 그리고 짝이 없는 한 마리, 요것을 암수 7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주에 쉽게 하셨을까요? 암수 3쌍씩 그리고 짝이 없는 한 마리, 그래서 7씩.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 예배는 어떤 게 예배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걸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3장 21절에 가죽옷, 곧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을 상징하는 피제사, 이걸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바로 이 예배 때문에 암수 3쌍씩은 이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방주에 실은 거고, 나머지 정결한 짐승 한 마리는 피제사용으로 방주에 실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에 가서야, 우리 이제 앞으로 레위기도 다룰 건데, 레위기에 가서야 정결규례라는 게 있어요. 정결규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습니다. 그건 레위기에 가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은 레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하고 창세기하고 연대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훨씬 오래전인데 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셨을까요? 왜? 자, 노아 시대 예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피제사가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이 예배, 이렇게 중요한 이 예배에 아무 짐승이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을 딱 봐가지고 상태가 좋고 또 상태가 조금 나쁘고 또 사납고 너무 흉해, 그러면 부정해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또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만 빠진 예배를 자꾸 드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놓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요, 부인 잘 만나야 되겠지만 이미 만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예배에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와이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정한 짐승 같은 예배를 드리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상태가 나빠지는 거야. 그럼 이제 남편 막 바가지를 긁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짐승을 딱 보니까 상태가 좋아, 그리고 순해, 보기에도 좋아, 그러면 정결해서 드린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은 또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고백되고 체험되고 누림되고 증거되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가 자꾸 좋아지는 예배, 그런 사람, 그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자, 실제로도요, 홍수가 딱 그쳤어.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방주에 실었던 정결한 짐승만,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만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립니다. 8장 20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홍수 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곧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돼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때 뭘 해야 돼요? 뭐 피난처 뭐 찾고 뭐 대피소 찾아가고 막 그래야 됩니까? 막 재산 다시 막 숨기고 막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홍수로 방주가 떠다녔잖아요. 그 동안에도 매주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며 방주 안에서도 실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암수 3쌍씩 그리고 짝이 없는 정결한 짐승 1마리 이렇게 한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방주 안에 있으면, 곧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먼저 무조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는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전에 봤잖아요. 한번 보셔요. 창세기 2장 원래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들을 막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 모든 걸 누리는 축복이 뭐였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그게 최고로 주신 축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대박. 예배 실패, 인생 쪽박. 맞는 말이에요. 예배의 의미와 축복, 이 예배의 진정한 감격과 감동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살아가요. 막 산으로들로 막 놀러 다니고 뭐 나자요 얻었네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이 계속 실패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 두 번째가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으로 언약, 약속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 퀴즈 냈는데 김정진 집사님이 맞췄어요. 선물을 받아갔습니다. 하와이를 갈 수 있는 지도를 선물 받았어요.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럼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신약할 때 약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약자가 약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만 알아들어도 성경을 대하는 굉장한 축복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곳이 주일 강단이에요. 그리고 평일에는 목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으로 모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붙잡은 그 말씀이 그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걸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뭐 남들이 인정해주고 본인도 자부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요, 솔직히 이분들 딱 보면은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불쌍합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래요. 막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성경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니 이게 왜 불쌍합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물론 당연한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는 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해놓고 고백이 뭐냐면 아유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을 해. 무슨 얘기예요? 복음 깨닫고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디다. 복음 깨닫고 예수 믿는 일만큼 즐거운 게 없습디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심은 그렇게 가져야 되지만 절대로 누구도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누구도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말씀을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의 책인 이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은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이라는 운명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전한 전도자들의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27권은요, 드디어 그렇게 언약됐던, 약속됐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언약이 성취됐다. 약속이 성취됐다. 이걸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기록입니다. 이 전도자들의 걸음이 맞춰지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게 신약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성경 66권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시대마다 주어지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바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셔요. 6장 18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신과, 노아 자신과 가족, 후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게 방주예요. 또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방주를,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만물이 다 살게 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언약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시대마다 주시는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시는 언약도 성경 66권의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똑같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7장 전체가요,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와 그 가정과 그리고 만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의 성취를, 약속의 성취를 누렸는지를 써놓은 책이에요. 한마디로 창세기 7장은요,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언약의 성취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7장 13절을 보세요.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어디로? 다 방주로 들어갔고
6장 18절에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가 됐잖아요. 14절 15절도 보세요. 모든 들짐승이 또 모든 새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갔으니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만물까지 살게 된다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됐잖아요. 임마누엘 교회는 처음부터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이걸 계속 훈련했고 이걸 실천했고 생활화했어요.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성경적인 원리를 계속 적용하고 여태까지 임마누엘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6장 7장의 원리를 따른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곧 목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홍수가 세상을 덮치기까지 자그마치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홍수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망해가는 그 시대와 현장을 향해 가슴이 터질 듯한 탄식을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는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은 언제나 시대와 그 현장을 향해 있어요. 6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충분한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싹 다 거절해버리네. 싹 다 거부해버려. 그래서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강 보면은 이 세상에서 노아만큼은 의롭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구나. 아닙니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유일했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 세상에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 왜 너밖에 없냐?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해 구원받는 의인이 왜 너밖에 없냐? 21세기 지금의 버전으로 말하자면요, 안산에 왜 복음 제대로 알고 전하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냐? 광명, 서울 각 지역에서 복음 바르게 알고 전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왜 이 성도들밖에 복음 말하는, 복음 누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애끓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로또 복권 1등 뽑을 때 두두두두두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고 이렇게 집중시키잖아요. 그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미스터 트롯 대회에서 1등 할 때 막 두두두두 하면서 막 사람들 막 긴장시키고 막 집중시키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때도 오직 하나님은 시간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매일 시간, 분, 초까지 세고 계시다가 이제 홍수까지 7일이 딱 남으니까 더 탄식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7일이면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제 7일 남았어.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때 이런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면서 했는데 그걸 다 거부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21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곧 목장의 축복을 무조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정 중에 4대 귀하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가 교회 다니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이 4대가 예수 믿는 가정에 굉장한 육신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그 왜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세계복음화에 4대가 나서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녔지 복음이 희미해. 복음이 희미하니까 육신적인 풍요가요, 쥐들이 잘해서 온 줄 알아.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대화해보잖아요. 불신자랑 똑같아. 맨날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투자해가지고 재산을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코앞인데도 육신에만 묶여 멸망당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이 절규가 이 4대나 교회를 다니는 이 가정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본론이 두 번째가 아니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진행하실 때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를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와 선교의 목장에, 여기에 정말 깨닫고 방향을 맞춘 구원받은 성도들의 걸음을 똑같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거, 심판을 면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당대와 영혼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일에 노아를, 이 일에 구원받은 성도를 사용하신다니까요. 보겠습니다.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들, 방주의 문은 인간이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의 문은 인간이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일에 노아가 크게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문을 열고 닫는 이 일에 전도와 선교, 목장을 깨달은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정말 오늘 이걸 들으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에요. 이때 굉장한 걸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그 노아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목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구원과 심판을 열고 닫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누가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대신 이렇게 감당하는 목장, 이 사역들이 얼마나 큰 사역인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여러분들,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요걸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이게 엄청,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엄청 큰 배였잖아요. 이게 연료나 동력을 사용하질 않아요. 그냥 물이 물이 가는 대로 알아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요,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없어요. 아니, 배에 키가 없다니 말이 돼요? 그리고 바람에 배를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도단입니까? 이것도 없어. 그리고 배가요,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 이건 앞뒤 구분도 없어. 희한한 배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홍수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를. 방주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뜨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멈추도록 만든 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과 심판의 모든 진행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심판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크게 쓰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와 현장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모든 일에 전도와 선교의 목장에 구원받은 성도의 걸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복음을 거부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 목장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7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 한라산 싹 다 잠긴 거예요. 8,848m 에베레스트 산 싹 다 잠긴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거나 아니면은 그 외국의 그 산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볼 때마다 참 이상했어요. 산들이요, 높은 산들일수록 더 오히려 선명해. 마치 산을 뭘로 이렇게 갈구리 같은 걸로 긁은 것처럼 이렇게 뭐가 긁힌 자국들이 산마다 다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저게 왜 그랬을까? 당연했어요. 높은 산들이 물에 싹 다 잠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잖아요. 비가 올 때 물살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게 계곡에서 왜 사람들 자꾸 죽는 줄 아세요? 물살이 한번 불어나잖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속도가. 그게 산을 갖다가 물살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 흔적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홍수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규빗은 45.6cm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15규빗은 얼마입니까? 6.8m. 당시 최고로 높은 산들보다 홍수물이요, 거의 한 7m 가까이 더 불어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러면은요, 인간은 물론이고 동식물까지 싹 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7장 21절 23절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싹 다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거부하면
방주를 거부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심판과 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한번 보세요. 7장 23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그 시대를 다 쓸어버렸는데 어디에 있는 자만,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랑 가족들이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이 좋아서 남은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구제봉사, 사랑, 이걸 많이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가 무조건 받은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받은 모든 성도님들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은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목장의 시급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는 방주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와 가정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축복을 무조건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인도와 보호, 축복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세 구절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창세기를 통해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방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축복을 가장 잘 누린 임금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방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오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고백들이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받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7장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시급성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